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요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측이심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는 사자성어인데 근데 그 뜻을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에게 기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그 일이 끝나면 마음이 변함을 이루는 뜻이죠.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때의 마음은요 진짜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진실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이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어느 것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좋은 편,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다른 한쪽에서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내가 그걸 선택하고 붙들었는지를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선하고 최선이라면 그에 따르는 아픔이나 희생은 내가 짊어야 할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짐은 안 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심상치 않죠. 하마스의 선제 공격 때문에 일촉즉발입니다. 어떻게 확전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묘한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실타래를 누가 풀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죠. 근데 언론에서는요, 이 하마스 측이나 이스라엘 측이 공통적으로 열을 올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애를 쓰더라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마스도 똑같이. 이스라엘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을 했는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더욱더 어린 아이들이 죽이고 참수하는 그 현장을 여과 없이 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자 지역의 실제 현재 상황들을 계속해서 리얼하게 보여주죠. 그 폭격으로 얼마나 황폐화가 됐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인들이 얼마나 죽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이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희생한 것, 손해본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한 잔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마스는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여러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요 서로 물타기 하는 작전이죠. 여러분 물타기의 목적이 뭡니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왜 희석시킨 겁니까?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본질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들이 희생한 것, 손해본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함으로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생을 서로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당신이 손해보라고 당신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본질인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감당해야 할 희생을 해야죠.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근데 자기는 지기 싫은 겁니다.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서로가 감내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만 짐을 지라고 하죠. 가족이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감정이 존재하죠. 아니,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하나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문제, 우리 가정에는 하나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희생도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 그 하나하나가 다 분쟁의 소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치관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는데 여러분 같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이름 이상한 거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편함과 힘듦을 감내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결혼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이 직장을 선택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괜찮아질까요? 그 사람을 벗어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가는 곳곳에는 다 그런 게 이런 분쟁의 소지가 다 있는 겁니다. 늘 회피하고 도망하기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도나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늘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강복음에 다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쉽게 여러분 그 말씀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치료한 거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물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지역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이상하잖아요. 정말 그 동네의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아니 예수님에서 감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왜 떠나보내냐고 하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손해보게 하셨는지, 이게 여러분 사실 궁금한 겁니다. 이게 의문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귀신을 그냥 쫓아내보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청을 들어줘가지고 그 돼지 2,000마리를 다 죽게 했는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의문인 겁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하는 행동들을 다 통제하고 있죠. 관계를 부리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앞에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죠.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자기 함으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피폐시키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조용한 밤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뭐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뭐 음악이 나오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해가 지면요 다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한 그때 막 저 산 무덤에서 누군가 소리를 막 지르고 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요? 아마 잠을 자는 사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도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겠다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들, 사단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귀신의 의도 아닙니까? 한 영혼을 완전히 통제하고 사로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늘 공포와 두려움을 떨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의 가장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장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괜찮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괜찮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랜 수건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에 더 머물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한 신학생이요, 병세가 심각한 한 부인을 신방했습니다. 이 여성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지금 그 상태에서 지친 나머지 항상 하는 말이 죽고 싶다라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하늘나라로 빨리 좀 데려갔으면 하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과 이 문제로 함께 기도했습니까? 어떤 거요? 나를 하나님 빨리 데려가자 주시라.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냐라는. 더 나아가 당신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실제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사람들에게 빨리 나를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좋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기도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분이 너무 원하는 거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요,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당신이 기도한다고 내가 죽겠냐고, 이런 마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아,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겠느냐,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부인이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딸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디 그녀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다 기도하니까요, 바로 그 부인이 죽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3년 동안 이 일을 누구에게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생은 또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이 원하니까 그냥 기도를 해준 거지, 단지 기도했을 뿐이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은 거죠.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원인이 원하는 거지만 그대로 될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것을 실감했을 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자신은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삶과 이제는 하직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죠. 그걸 감수해야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 하나님의 원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죠. 지금의 이 상황은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오히려 마음은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러면 사람은 두렵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걸까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굳이 한 명의 미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2,000마리의 돼지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문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냥 불편해도 이대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여측 이심의 마음 아닙니까? 다급했을 때의 마음과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도무지 살 수 없을 때의 마음과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 소홀해버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찾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짊어야 할 짐인 거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면 우리가 감내해야 할 여러분 희생 아닙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황폐화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둔 반면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손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영혼의 불쌍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자신만 피해가지 않으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고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문제지,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손해가 보지 않게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쟁취해야 될 것, 여기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단지 힘들었던 것은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가고 가져간 것 때문에, 흩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것을 이루는 데 따르는 손해나 짊어야 할 짐을 감수해야죠. 그런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죠. 물론 본인은요 전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상대에게 있다라고, 상대에 비해서 나는 그래서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적고 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일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누구에게는 더 있고 더 크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한 사람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자가 노력해야 할 점, 바꾸어 나가야 할 것들에만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에 신경을 쓰지 말고 행복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내가 감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것에만 먼저 몰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손해나 희생 없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받아야 할 훈련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이 귀신들의 의도와 패턴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서 먼저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상관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귀신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귀신이 원하는 거죠. 그것이 귀신들이 원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더 이상 통제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귀신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너무나 놀랍죠.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 이 지역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단지 지금 이 사람에게는 떠나기 있겠지만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지방에 남아서 자신이 통제할 사람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잠시 숨죽여 있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 뜻을요, 예수님께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기회만 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런 귀신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시면요, 귀신은 계속 어딘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귀신을 기생충에 비유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꾸 들어가야 거기서 함께 살아야 그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돼지에게도 들어가려고 하죠. 그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니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여러분, 귀신은 단지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한 거지 돼지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몰살되겠다고 하는 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귀신들과 함께 돼지들이 다 함께 몰살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 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냐? 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에 죽게 하신가? 여러분, 이 사실들,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손상되어 있는, 이게 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라사 지방 자체가 부정합니다. 왜? 이방인들만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있는 묘지, 이 묘지에도 시체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시체를 가까이 되는 자는 부정하다고 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으로 가득합니다. 그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묘지에서 뒹구는 황폐해진 사람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수고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런 목적을 와해시키고자 그들을 부정한 돼지와 함께 그대로 익사시키는 것, 그것이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귀신들의 허락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오는 재산적 손실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수고이 해결되고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음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입는 손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 손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수고가 따르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희생과 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욕심은 우리의 못난 자아는 본전을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손해보게 하신,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택에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짐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을 그 많은 일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이 짊어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잠시 힘들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짊어야 할 짐을 짊어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내가 감수해야 될, 참고 견뎌야 할 부분임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생명을 구원받았습니까? 내 육신이 조금 연약한 것,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까? 거기서 오늘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감수해야 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희생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